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통합찬송 48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통합찬송 48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통합찬송 506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통합찬송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진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라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시면 손을 놓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는 흐름상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또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지금 아하스 왕, 악한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닥친 지금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에 힘 있는 자 혹은 자기의 원수와도 같은 자들이 가진 그 힘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가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또 마술사에게 가서 물으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남유다 백성들 안에도 이와 같이 무당들을 찾고 그들의 기흉을 점치고 알지 못하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뭔가 답을 얻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저들 안에 있었던 것.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귀신에게 묻는 이 일은 사실 사람들은 복채까지 주어가면서 돈까지 바쳐대면서 자신의 길흉화복이나 또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듣고자 하지만 영적인 원리에 따르면 죽은 영, 귀신의 영과 접촉되거나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어떤 흐름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만약 그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믿고 그 길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염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병이나 혹은 어떤 문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답답함 때문에 어떤 다른 악한 세력이나 그 영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단순히 뭔가 내가 도움을 얻는 지혜를 얻는 어떤 길을 얻는 이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은 내 영혼이 그 어둠의 세력, 귀신의 세력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떤 무당이나 어떤 신접한 자의 도움을 받는 이 일, 혹시나 신문에서도 오늘의 운세 이런 장난식으로라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또 그것을 내 마음에 장난식으로라도 두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내 영적인 상태로는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는 이방의 세력, 힘 있는 세력, 돈 있는 세력, 심지어 귀신의 세력을 의지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 누구나 다 있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우리는 사실 보장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끝날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자로 또 승리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끝을 우리의 승리로 바꾸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지금의 고난의 상황과 시간조차도 우리는 견디면서 또 인내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죠. 마지막 승리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앞으로 이 일에 혹은 이 사건에 혹은 이 어떤 상황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일의 어떤 끝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매여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선 안에 거하는 이 삶과 중심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루하루의 그 선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와 또 선한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것을 붙들어 매고 그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일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면 그 걸음 자체가 모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선한 그 열매의 그 자리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 안에 더 거하는
그래서 내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심을 놓쳐버렸을 때 결국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그 비참하게 슬픈 애가와 노래를 부르던 포로 된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은 뭐냐면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잡혀간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금 이 땅에 심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환난을 다 지나가고 그나마 내가 다 피했구나, 나는 참 택함 받았구나, 그나마 나는 살아남았구나 라고 싶을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아니라 다 뽑혀서 비참하게 끌려가고 그곳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종사를 하며 포로 생활을 했던 비참한 생활을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은 자로 불러일으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곳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그 수치를 그대로 겪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혹은 불편한 수치의 상황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빨리 모면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속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은 그 수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 안에 교만한 것들,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찾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잃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속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통하니 자신들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답답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과 이 문제들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이것을 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힘들고 이것만 토로하고 지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쓴뿌리만 더 하다가 그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통과하려고 한다 보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그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돼지들이 먹는 그 사료조차도 배부르게 먹지 못할 만큼 비참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그 죄, 자신의 민낯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자판자 마술사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자들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고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환난과 흑암과 고통 특별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까지 그들이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9장 1절로 넘으면서 원문 성경에 보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하는 반대 접두사가 쓰였습니다. 흑암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흑암으로 고난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그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다시는 이제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옛적에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위쪽에 위치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이지만 사실 그곳이 가장 북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이 굉장히 잦았던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같이 또 통혼하는 일도 많았고 문화도 섞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의 아니게 섞여버리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도 굉장히 좀 왕따를 당할 만큼
너희들은 왠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아. 너희들은 너무 많이 부정하고 섞였어 라고 할 만큼 마치 이방 땅이라고 불릴 만큼 그들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던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그 멸시를 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후에는 그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제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그 어둡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그 땅에 큰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다시금 번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전에는 그것을 늘 빼앗겼던 땅이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추수하는 기쁨, 그리고 탈취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탈취물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 축복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그 땅, 척박한 땅, 무시받는 땅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셔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했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300용사를 가지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와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가 전략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어떤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멍에와 막대기, 채찍, 사실 그 이방의 그 모든 것, 예전에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꺾고 끄집어내시는 구원의 사건과 같이 미디안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저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동자,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 비참한 땅, 이제 그냥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뒤집고 역전시키셔서 빛을 그 땅 가운데 비추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매여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끊어내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도 마찬가지 회복의 말씀입니다. 어지럽게 싸우던 군인들의 그 신발 혹은 피 묻은 그 겉옷, 이것들이 다 태워져 없어지는, 더 이상 이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그 표현들이 지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지혜의 어떤 모사를 내시는 그런 분,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누구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의와 공의로 이 나라 백성들을 다시금 지키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7장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이루시는 그 결과물 혹은 핵심이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흑암에, 죄악에, 그냥 단순히 나라가 뺏기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심판에, 죽음의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한 아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메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들을 이루시고 펼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는 그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사역했던 그 땅에
바로 이 북부 지역, 이 갈릴리와 이방의 해변이라 불리는 바로 그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둠과 아픔의 시간을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바꾸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소망의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을 것처럼 여긴다고 할지라도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질투하시겠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때 혹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주의 백성들의 생각과 눈과 마음과 말들을 현혹시키고 또 그 영혼들을 더럽히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고 그것들을 잘라내시고 부정한 것들을 끊어내시면서 때로는 매를 때리고 때로는 수치를 드러내게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을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다시금 다듬어 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질투심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통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현재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너무 버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과 하나님의 어떤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손으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어두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내 안에 무너진 그 열심과 소망들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잡고 계시고 계속해서 흔드시고 계속해서 어느 한 곳으로 또 밀어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깨닫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그래서 끊임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능력자나 신접한 자들을 또 따라가는 일들이 참 많고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 가운데 더 깊이 쫓겨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부끄러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환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을 잘 통과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하지도 못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출애굽의 은혜와 미디안의 날과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날이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와 그 사건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온 이야기로 지금도 내 안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로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쓴뿌리를 자꾸만 깊게 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잠잠하게 주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심이 오늘도 나의 삶을 흔들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것을 알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거룩한 그런 삶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경용 또 이혜복 권사님 또 성주 성진 이름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월삭 예물을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막혀졌던 모든 것들이 또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한번 열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들을 다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심 권사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또 거하며 또 예배하며 또 기도에 또 단을 쌓아가는 이 귀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 이 세대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서 기초석으로 삼아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꺼져가던 그 기도의 불씨가 이 재단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 선한 삶을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교회 3층 증축공사와 또 교회 전반적인 새롭게 세팅될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호흡의 첫 시간을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염려스럽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참 2년이 넘는 시간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고 또 우리 신앙의 많은 패턴들이 바뀌어져 버리는 지금의 상황들 다시 한번 정직하고 진실하게 점검하며 돌이키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의도와 주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나의 수치나 나의 모욕이나 나의 힘듦에 대해서만 매어 산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의미 없이 그저 쓴뿌리로만 쓴 시절로만 기억되는 참 안타까운 시절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때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삶의 일상의 그 자리에서, 그 바닥의 그 자리에서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삶을 처절하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살아내며 채워내는 그런 성실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품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성실하게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고난과 아픔과 또 고통의 시간일지언정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의 그 말만 가지고 하나님 소리치는 자로 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선한 그 열매를 나타내고 맺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의 영적인 권위와 또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혜자는 똑똑한 자는 많지만 진정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며 또 실천하며 또 증거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삶이 일치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성령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흔들어대고 내 안에 틈만 생기면 그것을 물어뜯고 내 삶을 온통 뒤집어 엎는 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바짝 깨어서 사단 마귀와 더욱더 영적인 그 전쟁을 잘 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때로는 수치와 모욕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혹은 그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들 혹은 회개해야 될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분명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참 고난당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제대로 내 상황과 문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포장지에 덮여있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죄악된 교만 덩어리들 혹은 죄악된 것들,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것들 하나님 다 고백하고 토설하며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아픔으로 쓴뿌리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의 유익으로 끝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실제로 내 그 고난의 일이 어떻게 끝날지, 고난의 열매가 무엇일지 이 관심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소,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온 힘과 마음을 쏟아서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와 위대하신 그 증거들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흑암의 깊은 곳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고 아니 그곳에서 빛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비록 내 고난과 더러운 역겨운 냄새나는 그 자리이지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참 회개하는 믿음의 고백과 나의 철저한 처절한 그 죄성을 보고 또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빛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힘없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역사의 첫 단추를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방법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속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이미 결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상황과 일들과 사람과 또 일들을 마주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포지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사단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내 계산에 사로잡히고, 내 욕정에 사로잡히고,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의 그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나의 억울한 마음들만을 쏟아놓으면서 거기에 갇혀서 우는 사자와 같이 몰아대는 그 사단에게 밥이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요동치는 참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더럽고 끔찍한 그 죄된 급습뿌리를, 죄의 뿌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그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우상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내 안에